여러분, 제가 예배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광복 71주년입니다. 71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해방동이고 또 한국전쟁 그때 태어난 사람들,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요즘은 밀레니얼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도둑처럼 이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독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런 거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우리에게 해방의 그날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민족에게 숙제를 내셨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 하면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숙제를 잘 했습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군사 주권도 아직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도 미국이 준다는데도 제발 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런 웃기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날은 7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까마득한 그런 상황인 것, 이것을 생각하면 지난 71년 동안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아울러 주신 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를 빨리 해내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부패와 타락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사진과 그 옆에 있는 그 하얀 수의를 입고 있는 분들은 1945년 8월 17일 평양 감옥에서 추록한 추록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며칠만 더 늦게 해방이 되었으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순교당할 뻔한 그런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국 땅에 참된 순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종들을 순교의 제물을 삼지 않고 산 순교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끝끝내 순교하신 여러 주의 종들과, 또 감옥에서 투옥당해서 고문당하면서 또 만주로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그 해방의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그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서 일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정신을 가지고 투쟁하던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해방 이후에 이 추록한 성도들보다는 친일파 목사들이 교권을 쥐고 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주의 종들의 그 순교 정신의 그 맥이 오늘에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너무나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 고난이나 그런 것들은 그 암살이라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동주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애국지사들 잡혀가지고 뭐 이상한 주사 맞고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탄압을 당하던 그런 것을 간접 체험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교 정신으로 확실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산 순교자의 대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흐리멍덩한 정신으로 세월이 어떻게 가든 말든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이 어떻게 최후를 장식했는지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계속 살펴본 대로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법 체포당해가지고 신문을 다하는 자리에서 그의 평생의 신앙이 담긴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마치 백조의 노래와 같은 그런 스데반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백조의 노래가 끝났으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그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과연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 처음에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고 한 그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그 스데반의 설교가 채 끝나기가 무섭게 그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마침내 나중에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그런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도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찔렸다는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이고 그 마음이 찔렸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분노나 시기가 압도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래서 더 격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들의 악행을 잠시 뒤로 연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시점에는 아무도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스데반을 향한 그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 부모를 죽였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죄가 있다면 그들의 그 화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그 내면에 있는 신성모독죄의 그 위장막을 까발린 것, 그것이 스데반의 큰 죄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죄인인 것을 그대로 폭로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입을 빨리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어서 그 스데반을 죽여서 다시는 자기들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그 표지의 그림, 그 그림에 나오는 것은 세 장면을 이렇게 따로 그려놓은 것인데, 중앙에 보면 스데반의 눈에 그 마지막 그 장엄한 최후를 맞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그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젊고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젊든 나이가 좀 들었든 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젊을 때, 힘 있을 때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맨 마지막이 어디에서 어떻게 끝나면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9988-234는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낭낭 18세가 아니라 108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50세가 돼야 중년이고 적어도 18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이 100년 하고도 한참 많이 남았죠. 그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순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00년도 더 살 거야. 그러니까 내 최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달나라는 물론이고 별나라 여행을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벌써 화성에 가는 그 예약 손님들이 꽤 많다고 한답니다. 그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데 비싼 돈을 내고 그냥 그 우주선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어서 없어도 후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저 달나라 별나라 구경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자듯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과 같고 예수님과 같고 스데반과 같이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젊음이 약동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날 내가 그냥 늙어서 힘없어 가지고 살다가 그냥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황금기에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날 사랑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런 그림을
한 번이라도 그려보셨습니까? 스데반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증언했습니다. 55절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왜 스데반의 눈만 그렇게 열렸겠습니까? 그가 평소에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곧 들어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값지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그런 인정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아, 내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너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고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식상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완전 연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순교는 죄인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영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시상대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를 올림픽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참된 애국자의 표상으로 나를 기억하면서 야, 그 사람 참 얼마나 열심을 다했으면 그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진액을 쏟아붓고 그리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고 숨을 거두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뭔가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오히려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으로 부활해서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의 영예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순교자의 제일 앞자리에 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56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스데반은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최후의 설교를 할 때부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그 자기가 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의 말을 듣고도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본 영광, 그것을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적인 맹인들, 영의 눈이 까막눈이 되어서 그 하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가련한 죄인들도 자기가 본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본 하늘의 영광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데반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7장 51절에서 53절에 고발한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도 등장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사울이 스데반 순교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조차도 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돌에 맞아서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본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바로 원수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스데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IS들이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일렬로 죄수복을 입혀놓고 목을 한 명씩 쳐나가는데도 그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사형당하는 사형수의 얼굴이 아니라 천국 입성을 앞둔 그 영광스러운 얼굴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았는지가 그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만약에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쓰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죄인이면서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느냐고 그렇게 대들었다면 오히려 돌을 던지면서 더 신나서 던졌겠지만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돌은 던지기는 던지면서 이 돌이 죄인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양심을 향해서 던지는 돌인 것을 아무리 무딘 사람들이라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앞서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팔매가 자기들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이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 영광의 세계는 꿈에도 구경 못했는데 자기들이 죄인으로 돌로 쳐 죽이는 저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는 것, 이 아이러니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살아생전에도 성령 충만해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스데반이 살아서 한 일들, 만약에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몇십 년 더 살아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보다 이 순교하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당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이 대충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엄청난 박해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장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일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나온 그 영화 우생순 보셨죠? 올림픽 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가 나오지만 우생순이 뭡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이 핸드볼 선수들 이야기지만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또 2006년에 나온 영화 우행시 보셨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 사형수와 자살 기도하던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생애 최고의 순간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전되어서 예수님,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지식도, 내 가진 모든 것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나의 생애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던 그때를 여러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우리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최고의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그 다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아들, 딸보다, 내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행복, 어떤 보물,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생애 최고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신의 포로가 되고 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내 인생이 날이 갈수록 망가지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말만 하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로 자신을 바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스데반처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열심이 내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안락한 일상생활에 중독되어서 십자가도 순교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도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저 가정평안하고 배우자가 직장생활 잘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나는 병 안 걸리고 사고 없이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다가 천국에 직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7년 고신대학교 이상구 교수는 한국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공식적으로 1만 명, 비공식적으로 3만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이는 400년간 핍박받았던 로마 제국의 순교자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순교자 수를 다 합치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반석 목사라고 자기 형 이상 목사와 함께 북한 선교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그분이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에서 194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북한에서 확인된 순교자만 2176명이라고 합니다. 확인 안 된 사람들은 그보다 몇 배로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히스토리 매거진이라고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 잡지 2014년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B. 바레트 교수가 진행한 조사 결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는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미국 해외 선교 연구센터에서 펴내는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라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잡지에 나오는 그 항목만 2페이지를 직접 출력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2011년 1월호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 딱 1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 순교자가 16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 16만 명씩 순교했습니다. 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전 세계의 순교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 10만 명씩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S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잔인하게 순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누구도 순식간에 순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부인하고 살래?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결정적인 순교냐 배교냐의 그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순간 맞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마 10중 8구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평화의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교 정신이 무엇인지, 왜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바울 사도도 앞서간 순교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평생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얼마나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직장, 내 승진, 내 학업, 내 어떤 가정에 귀중한 것,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정말 아깝고 정말 놓치기 싫은 거 과감하게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훈련도 없이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많은 순교자들은 평생에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살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런 그 의의 멸관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야만 순교자의 그 뒷꽁무니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이 앞서간 스데반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베드로 사도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손영원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순교 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남북의 자주 평화 통일에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도 풀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걸 껄껄껄 하다가 너무나 후회에 막심해서 눈을 제대로 못 감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 영광의 주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앞서간 순교자들이 나를 환영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스데반의 순교 정신이 오늘 이 땅 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는커녕 내 작은 욕심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